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열방 되시며 소망 되시며 은혜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적임과 낮은 대신 주를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의상 무너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적음과 낮음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전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의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의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의상 무너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적임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이 구원하실 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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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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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순 1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을 출발했지만 그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 하셨지만 재물과 권력과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하였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김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나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세계보건기구와 각 나라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과 돕는 모든 구호의 손길들에 새 힘과 능력 주사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의 마음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사순절 기간 코로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사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맛을 잃어가는 곳에 소금 되는 충일의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사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치유하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통해 답답한 마음 위로받고 삶의 무거운 짐 가벼워지며 한 주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부어주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 피해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확진자도 늘어가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의료진과 공무원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 사업자들, 또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힘들어 신음하는 우리 사업장들과 우리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충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일뉴스 앵커 이민학입니다. 충일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여 대응 4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교육부서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으며, 매일 저녁 8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3월 8일부터 14일까지 대응 4단계를 시행하며 다음 주일 예배와 교회 일정은 3월 12일 목요일 날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은혜로운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온라인 예배 지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김태선 전도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충일교회 온라인 예배 지침을 안내해드립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정리하여 예배를 준비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팝업 창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충일교회 실시간을 검색하여 영상을 점검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합니다. 봉헌 시간에 미리 준비하신 깨끗한 봉투에 예물을 담아 드리거나 충일교회 온라인 계좌를 통해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함께 뜨겁게 드렸던 예배, 주님께 눈물 흘리며 드렸던 기도, 아름다운 찬양의 멜로디, 그 뜨거웠던 마음을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디든 우리는 그곳을 예배의 처소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충일교회는 길어지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가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내해 드리는 것처럼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 예배의 처소로 잘 모이셨죠? 광고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돈된 마음과 정돈된 몸으로 모여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당, 예배 처소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가정별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의논하고 또한 서로 고백하고 서로 결단하는 시간을 요청드렸었는데요.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모임을 줄이고 다시 예배를 붙잡겠습니다. 나는 게임을 줄이고 다시 기도를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결단을 서로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요청드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결단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정의 결단문만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정에는 세 명이 모여서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아빠의 결단, 모임 시간을 줄이고 성경 통독에 힘쓰겠습니다. 엄마의 결단, 저녁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고 감사일기를 쓰겠습니다. 아들의 결단,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독서와 기도 생활을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한 번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복적으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 나간다면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번 결단하며 약속하며 나아간다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숙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먼저 미션을 드리고 설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가족 미션, 오늘 우리 충일 가족의 미션은 온라인 예배 사진 보내기입니다. 온라인 예배 사진 보내기. 가정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영상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에게 교회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미션이 조금 더 쉽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장면이나 아니면 온라인 예배가 다 끝나고 나신 후에 가족끼리 사진을 찍으셔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거나 또한 교역자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로그인을 하고 올리셔야 돼서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홈페이지 정해진 부분에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서로 얼굴을 못 보시니까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서로의 소식이 얼마나 궁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진을 또 서로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또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예배드리는 장면 핸드폰으로 한 장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서로의 근황과 서로의 안부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3월 11일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8시마다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는 소통형 기도회로 조금 특별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시죠?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몇몇 가정들의 소식도 저희 교육자들이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그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제가 기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11일 저녁 8시에는 또 함께 유튜브로 접속하셔서 우리 교우들의 소식도 함께 나누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한번 인사하고 또 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십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수치가 줄어든 것 같지만 그렇게 확 마음에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눈에 띄는 그런 수치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점점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불안하고 아직까지도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크세요? 불안함이 크세요? 우리는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다 똑같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불안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빅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빅무,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쓴 빅무라는 책에 보면 이 두려움과 불안함의 차이를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쇠사슬에서 풀린 호랑이가 사무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호랑이가 달려옵니다. 그러면 정신없이 뛰어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집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면 카페트에 넘어지고 정수기는 넘어지고 심장은 마구 터질 듯이 뛰어가는 상황, 그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두려움은 좋은 것이다, 두려움은 정글, 거리, 심지에서는 병원에서조차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감정, 그것이 두려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좋은 쓸모있는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불안은 다르다라고 규정합니다. 불안은 삶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두려움이 불안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불안은 현실을 바로 보지 않고 상상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떠올릴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불안이라고 규정합니다. 상상할 때 나타나는 감정이 불안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당신과 동료들이 불안했던 15가지의 항목들을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했던 15가지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은 몇 가지냐고 그 책에서는 묻고 있습니다. 쉽게 구분해 드리자면 두려움은 대상이 있는 것이고 불안은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호랑이라는 대상을 두고 생기는 감정이고, 불안이라는 것은 그 호랑이를 상상하면서 일어나는 감정, 그 호랑이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며 생각해내는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감정이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라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 피해야 합니다. 방어해야 하고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불안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가면서 내 마음을 불안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대상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주의하며 피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이유 없는 불안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를 통해서 불안감을 키워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불안감이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불안감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려움, 대상이 분명한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난이라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넘어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4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5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5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환난이라는 단어, 들립시스라는 단어는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 삶에 찾아온 그런 어려움과 고달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 억압, 그리고 괴롭힘과 같은 구체적인 고통스러운 상황, 고통스러운 아픔을 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로마 교회 상황은 그리 좋지를 못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상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책들에 보게 되면 이 당시를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에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클레스토스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분쟁과 많은 싸움들이 일어났습니다. 클레스토스, 이 분쟁이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라는 문제를 가지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서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전통 유대인들은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둘 사이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그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곳에는 이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다 맡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또 돌아왔지만 그 로마 교회 안에서 또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툼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도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 앞길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며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고 그곳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섬기는 내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마음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고소와 고발, 그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바울도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환난 속에서도 로마에 방문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그 간절한 소망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코로나19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이 단어, 환난,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바울이 당했던 그 환난에 비한다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그 환난,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핍박, 로마 교회가 맞이한 혼란에 비하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과 어려움은 어쩌면 우리가 한 번쯤은 즐겁게 이겨낼 수 있는 환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도 바울만한 그런 큰 믿음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상황 속에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해 볼 수 있을 만한, 도전해 볼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때는 너무나 큰 환난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에 비해서는 작지만, 하지만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즐거워하며 이겨낼 수 있다, 도전해 볼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이 상황을 즐겁게 이겨낼 수 있는 걸까? 사도 바울이 원래 성격이 긍정적이고 모든 것을 웃으며 받아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즐겁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일까? 4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기다릴 줄 압니다. 참을 줄도 압니다. 신호등에서 신호가 바뀌면 그 신호가 다시 바뀌기를 세상 사람들도 다 기다릴 줄 알면서 살아갑니다. 반짝반짝 나의 서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반짝반짝 나의 서른.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곧 바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곧 바뀔 거야. 좋게. 세상 사람들도 신호등 앞에서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곧 바뀔 것을 알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다림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신호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기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기대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를 바라보는 기대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즐거워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가 생겨나고 참고 견디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품성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연단, 도키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정받은 품질, 훌륭한 품성입니다. 인정받은 품질, 훌륭한 품성.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이구 저 사람 성격 좋네, 저 사람 허허 아유 너무 긍정적이네 라고 하는 성격과 품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즐겁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가 인기가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얼마 전에 했던 미스트롯 송가인을 배출했던 미스트롯의 버금가는 그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4살 된 정동원이라는 친구가 참 인상적입니다. 14살 정동원. 예선에서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보릿고개.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어떻게 14살 먹은 아이가 이 노래를 가슴 아프게 부를 수 있을까요? 보릿고개라고는 경험도 못 해본 아이가 이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자 그 곡을 원래 불렀던 가수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연대회에 참석해서 이제는 최종 7명만 결승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승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단 7명. 그런데 이 미스터 트롯에 지원한 사람이 총 몇 명인지 아세요? 이 미스터 트롯 처음에 출발은 15,000명이 이 경연대회에 지원했습니다. 그 15,000명의 지원자 가운데서 101명이 선발되었고 또 한 번 또 경연을 펼쳐서 48명이 본선 1차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8명 중에 14명이 준결승에서 경쟁을 벌였고 그 14명 중에 7명이 결승에 올라가서 결승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이었을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보고 쉽게 보고 있지만 이 순간순간이 그들에게 그냥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준비하는 과정,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 무대를 만드는 과정 그냥 행복하고 즐겁기만 했을까요?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15,000명에서 101명, 101명에서 48명, 48명에서 14명, 14명에서 이제 7명. 이것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국가대표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지원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이 힘든 테스트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지원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누워서 이 TV 보면 즐겁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냥 과자 보면서 소파에 누워서 편하게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힘든 과정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자신이 더 성장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이번 경연대회에 바로 우승은 할 수 없지만 내가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한 단계 더 성숙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과정에 지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과정이 내 실력을 인정받는 과정이고 이 과정이 가수로서 인정받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즐겁게 경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알고 있는 사람은 즐겁게 감당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과정과 절차가 조금 힘들더라도 즐겁게 그 과정을 즐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우리가 그냥 참고 견뎌야만 하는 시간이라면 우리에게는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아무 곳에도 가지도 못하고요. 가고 싶은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고요. 드리고 싶은 예배도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 그냥 집에만 갇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이 아직 부족한 나의 인내를 훈련시키는 시간이고 나의 부족함을 연단시키는 시간이고 그동안 끊어내지 못한 나의 삶을 정리하고 끊어내는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도킴의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즐겁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품성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시간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면 그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들을 때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 말씀이 끝나고 나면 또 불안해지고 또 불안해집니다. 또 예배가 끝나고 또 뉴스를 틀게 되면 또 답답해지고 또 두려워집니다.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우리는 다시 조금씩 불안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즐거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 우리가 즐거워해야만 하는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의 뜻은 원인이나 근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말미암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합니다. 이 화평은 나로부터 나오는 화평, 우리가 만들어내는 화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화평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리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로부터 11절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이 말미암아가 얼마나 계속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10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것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화평을 누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내가 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반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십시오. 비록 이번 주에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비록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지만 화평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도 제 책상 앞에 사순절 말씀 읽기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보다 코로나를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명이나 확진되었나? 오늘은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나? 마스크는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나? 언제쯤 잠잠해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하나님의 화평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위기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울고 웃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살아가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지 못하고 작은 파도와 고난에 흔들리며 넘어졌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오늘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불안해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먼저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충일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평안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딥혀 주시기를 믿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과 나의 평안과 나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늘의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일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작은 고난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과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머리 위에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과 평안을 빼앗겨 버려서 고통 중에 있는 충주와 이 땅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사투의 현장,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 그들의 건강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